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은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최우선적인 관심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마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연령에 따라서 그러하고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최우선적인 관심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10대는 먹는 것, 노는 것이 최우선적인 관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학과 진로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먹고 노는 것, 그것이 매우 비중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자라면 청소년기가 넘어서면 청년기에 접어들면 이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수입이 높고 가성비 높은 직업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먹어가면 배우자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 수입을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가면 중년이 되어지면 자기 명예, 자랑거리, 출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욕구,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될 욕구가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될 욕구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러한 욕구들이 생깁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인기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랑의 욕구, 소유의 욕구, 그 다음에 인정욕의 욕구,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장 빈번한 욕구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욕구일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또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의 욕구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욕구를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해소된 후에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이러한 갈망, 이러한 욕구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아니할 때 답답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가져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욕구 불만이라고 또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평소에 욕구 불만이 있습니까? 자기 출신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욕구에 불만이 있습니까? 욕구에 대한 불만은 정당하지 못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이 아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야 됩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이며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누군가를 기준 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들입니다.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본능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떠나서 무수한 갈망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명예와 출세 욕구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쾌락의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남달리 욕구가 매우 강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사마리아 동네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욕구가 강했든지 한 남편이 아닌 6 남편을 거쳐온 여인입니다. 남편은 이 여인의 욕망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남자들, 자기의 욕망을, 이런 욕망 저런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대상인 남편들은 그의 욕망을 전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남편을 또 찾았습니다. 그 남편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욕망을 채워줄 수 없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지금 6번째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갈망하는 것,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발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왕성하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에 부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욕구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행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욕구 불만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받아야 됩니다.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먹는 상수도 물이든 식수든 생수든 그 물은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여인이 시행착오를 겪은 이 남편 저 남편 이 사람 저 사람을 재다가 혹은 접촉하다가 아니면 그를 의지하다가 인생을 허비 낭비하고 계속 목마른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수,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이요, 생명수 되시는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마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어떤 호칭으로 사람에게 불리워진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 기갈의 사람이요 비틀거리다 쓰러질 욕구불만에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가를 합니다. 믿는다, 안다, 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진리와 생명을 주일날 던져주는 일부분만을 가지고 일주일을 견디려고 하니 견뎌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위선으로 기독교적인 문화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자기가 생명 속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영적 기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에 의해 가지고 시름시름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무너지고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환경에 휩쓸리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지조도 없고 신실성도 없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얼굴로 말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고 목말라 욕구불만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진리의 말씀, 이 생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갈증에 시달리는 욕구불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도 유대인들과 다문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진리를 제대로 접촉하고 공급받지 못해서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목마름에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나 혹은 현재에도 그렇게 이와 같은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릴 때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잘생긴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구나, 돈 많은 남자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강해지는 나이에는 또 스태미너가 뛰어난 남자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세상에서 이름이 난 출세한 사람을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저것 두루 다 갖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남자를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잠재된 이 잘못된 욕망을 해결해 줄 사람을 끝없이 찾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여성은 남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나야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만나고 헤어지기가 반복이요. 또 결혼해서도 헤어지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집니까? 중요한 것은 욕망의 크기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고 또 찾습니다. 또 찾아봐야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것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갈라서고 다시 만납니다. 사랑을 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 욕망을 채워줄 조건을 갖춘 대상들을 찾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사랑을 주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내 욕망을 위한 나의 도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첫 번째 사람보다 나중 사람이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처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욕망의 조건을 채울 수 없어서 갈라서서 욕망을 채울 만한 또 다른 더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처음보다 못한 게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줄 존재입니다. 채워질 때까지 채워줄 사람을 찾지만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그리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전철만 과거만 쌓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졸지에 부끄러운 욕망의 스펙을 가진 여인이 됐습니다. 6명의 남편을 거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쉴 때 움직이지 않을 때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이 여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인,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 속에서 낮 12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스펙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를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사람들에게 소외된 여인,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고 싶은 이 여인, 한없는 욕망으로 남편을 6번째 바꾼 이 가련한 여인에게 기꺼이 예수님은 다가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동네로 간 사이에 예수님은 피곤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일부러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 여인처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우리도 욕망 덩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은 도도덜도 아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50보 100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잘못된 이러한 욕망을 전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여인이 그 항상 자기가 지나온 발자취에 대해서 부끄러웠겠습니까? 무거운 짐처럼 눌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여인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네 남편을 어떻게 하라? 불러와라. 네 과거의 욕망을, 그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네 과거를 불러와라. 쉽게 이야기하면 네 잘못된 현재까지의 욕망을 생각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이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내가 욕망 덩어리가 돼서 살아온 지날날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내려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또 다른 욕망이 또 그 나이에 따라서, 눈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또 욕망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것들은 다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도한 목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옵니다. 예배와 목마르지 않는 것과는 무슨 상관일까?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는 이 여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다시 과거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목마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로부터 24절이 목마르지 않는 삶의 방법이요 표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참된 예배자가 되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나서 그 과거가 잘못됐음을, 시행착오였음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의 행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고,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예수에게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 속죄를 아는 자, 속죄를 믿는 자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일에 특정 형식과 특정 순서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 대속의 죽으심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한시적인 기본적인 목마름 외에는 우리는 허황된 것, 잘못된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욕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수단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단이요, 예배를 위한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전철을 밟아서 특정 일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순서를 통과해야 예배다. 그렇게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된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된 예배란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과거에 번역된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기도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달라. 그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영과 진리가 연합되어진, 일치가 되어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먼저 진리를 아는 것이요, 아는 진리로 말미암아 인격을 이루고 영이요 생명이 돼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 순종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적인 주일 집회가 있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교제를 이루고 찬양을 하고 하나 진리를 공유하고, 그래서 주일 집회는 부분이고 365일 매일매일은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가 일치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갈망하지, 이런 세속적이고 사소한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공적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다 라고 성립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면 그는 위선자요, 가증한, 토해내치고 싶은 그러한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무리 반복해서 빠지지 않고 일생 동안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해도 그는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늘 세상에 나가서 욕구불만에 욕구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욕구를 채우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겁니다.